안녕하세요. 현기상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묵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에서 40장에서 55장까지 매번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 두 번째 노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리키는 종은 누구일까요? 이에 대해서 2000년 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종을 이사야 선지자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인으로 보는 것이고, 둘째 견해는 이스라엘 공동체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종이 이 둘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분을 통해 참된 선지자적 업무를 지도받고 그를 따라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종이고 성도된 여러분이 바로 종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종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그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웨스민스터 소유름보다 강해로 잘 알려진 G.I. 윌리엄슨 목사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교회의 삼중직에 대해서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와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잘 지어진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을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선지자로 선택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과 행실에 두고 세상에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 일을 떠난다면 우리는 시체와도 같습니다. 살아있지만 그냥 먹고 자고 돈 벌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짐승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있죠. 저도 현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개척도 하지 못하고 참 고달픕니다. 고통스럽죠. 그러나 현실을 묵시로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 살아가고 이를 말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 속에 파묻혀서 비전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방식과 법을 담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2절은 이 선지자의 성격을 묘사합니다. 그의 입이 날카로운 칼과 같고 갈고 닦은 화살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는 성격이 까칠해서 할 말 못할 말 마구 내뱉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속의 죄악을 분별하고 그것을 붕괴시키며 그 죄악의 본성을 꿰뚫는 파괴력을 뜻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부 교수였던 폴 헨슨이라고 하는 분은 본문을 주석하면서 선지자들의 칼과 화살과 같은 말씀이 왕들의 칼과 화살과 충돌을 일으켰다고 주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지자는 교회와 국가, 사회 전체 영역에서의 불의에 도전하고 이를 고발하고 싸우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날카롭게 죄악을 쪼개고 예리하게 그 세상의 죄악에 관영한 현실을 꿰뚫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편견과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행태, 여러분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초월적인 왕국,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오늘날 악의 현실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정치적 편향으로 정부를 욕하거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참여도 없이 방관자적으로 목회자의 설교나 교회 중직자들을 욕하는 것은 선지자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욕해도 공허함만 남는 넋두리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구체적 모습을 그리며 죄악된 공동체, 기득권 구조, 행동의 정치적 역학 등을 꿰뚫어보는 신학적인 날카로움을 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학적인 통찰력, 날카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악을 분별하는, 허물어져가는 공동체의 그 근본 뿌리 깊은 죄악이 무엇인지, 도사리고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를 명심해야 됩니다. 애정과 참여와 연대의 토대 위에 세워진 성숙한 통찰력, 그것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예리함이 자기 의가 아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선지사역인 설교에 있어서도 여러분 기술적으로 형편없어도 괜찮습니다. 설교는 이 시대의 죄를 꿰뚫는 신학적 통찰력으로 갈고 닦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학은 기술학이 아니라 신학이어야 됩니다. 신학적인 기술이어야 됩니다. 듣는 이와 공동체의 죄악을 허물어버리는 파괴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일 설교가 기술적으로 뛰어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과 그의 인격 가운데 묻어나 있는 그 나라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계의 가치관이 투영되고 그것에 의해서 왜곡된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닌 강연 혹은 심각하게는 약장사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고 죄의 나라에 안주하고 타협하게 한다면 그 설교가 사적이고 감정적인 치유, 설교 듣다가 치유가만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치유가 하나님 나라를 도전하지 않고 이 세계의 죄악된 죄악의 관영함에 대해서 통찰력 있게 꿰뚫도록 만들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있는 공동체의 그 죄악의 현실을 깨닫도록 못하고 안주하도록 만든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그 교회에 심우한 목사 입장에서는 그 현실에 눈뜨지 못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불편하거든요. 내가 목회하는 현실에 대해서 그 뿌리 깊은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이 얼마나 담임 목사 입장에서 고통스럽겠습니까? 모른 척 그냥 넘어가주면 좋을 것을. 여러분은 속하신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임하도록 갈망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이 타들어가십니까? 그저 교회 인원 늘어나고 마음에 울리는 설교 한 편 들으며 헌금 많이 했더니 기부 많이 했더니 장로 달고 큰 소리 치는 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그 자리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 훌륭한 신앙인들은 죄송합니다. 장로, 목사, 그냥 서리 집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보이지 않게 섬기고 기도하는 의의 통치에 속이 타고 불의함에 분노하는 그러나 예언과 기도로 인내하는 그런 성숙한 희생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의 불의에 분노하기보다 교회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은 목회자가 설교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설교가 공동체의 사랑의 행실과 서로의 인격과 일통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걸 분별하는 눈을 갖고 있는지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꿈꾸며 만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바라세요? 여러분 마음의 치유, 힐링, 기도응답,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힘든 현실에 위로받고 희망 고문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불의를 고발하고 의를 감명하는 이 선지자적 말씀에 예리함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예리한 통찰력과 파괴력이 우리의 말과 삶 속에 드러나도록 사모해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고통의 복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과 행실에 공동체의 결정에 세상의 죄악을 부끄럽게 하고 파괴하는 능력이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송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서 설교를 하신 후에 자기 교회 교육전도사들, 신대현성들이죠. 불러서 자기 사비로 장학금을 주려고 모였답니다. 그냥 돈만 주시기 뭐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한참 혈기 있는 전도사들에게 할 말이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 같으면 죄송합니다. 좋은 말 할 것 같은데 제가 좀 존경하는 목사님이라 칭찬하고 참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목회를 하십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어떤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목회 초기에는 정말 선지자적으로 불이 활활 타서 목이 터져라고 회개를 외쳤는데 이제 교회가 커지니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랑말랑한 말들만 전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담임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정말 한국에서 유명한 그 담임 목사가 자기 교회 교육전도사 격려한다고 자기 사제를 털어가지고 장학금을 주려고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듣다니. 이찬수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며칠 동안 잠을 설치면서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보통 교회 같으면 여러분 그 전도사님 잘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며칠 동안 고민하시다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셨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인격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그리고 목회직에 대한 자세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보통 지역교회 담임 목사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우리도 이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의를 갈망하면서 분투하며 열심히 목회하며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지 못하고 죄악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지 못해서 우리 마음에 충격이 있을 때 우리가 그동안 이뤄놓은 의의 업적들을 허물어뜨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찬수 목사님처럼 받아들이시겠어요?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체되어서 그 교회의 불의를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천천히 붕괴되고 있는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속화가 된 교회 상황에서는 교회 건물 수백억짜리 짓고 괜찮은 설교자 한 명 데려다 놓으면 잘 돌아가니까 걱정할 것 없다고 치부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종교 사업, 종교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담임 목회자로부터 교육자, 장로, 당회, 중직자 모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죄에 대한 자각과 의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인원이 적어도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건물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남아있잖아요. 무리하게 재건축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욕심 갖는 거죠. 분리개척하면 되는데
더 크게 짓잖아요. 그러다가 수백억 쓰잖아요. 그 빚 갚지 못해가지고 요즘 무슨 이단 교회에 넘어가잖아요. 브로커들 통해서. 성도수 좀 줄면 어떻습니까? 목회자 커리어에 금이 갑니까? 재정이 빈약해지면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을 느끼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 모든 것보다 의의를 갈망하고 죄를 고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칼과 같이, 화살과 같이. 3절을 보시면 이 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본문은 두 가지를 붙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을 보시면은 판단이 하나님께 있고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판단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입니다. 재판,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를 갈망하고 불의를 고발하면 찾아오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 앞에 말씀을 보면 내가 헛되이 수고했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 쏟도다. 저도 부끄럽지만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각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 오늘 선지자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저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그러나 부유하고 잘 나가는 자들을 보면 선지자의 고백이 나오죠. 내가 헛되이 수고했으며 무익하게 내 힘을 다 써버렸구나. 그리고 저는 제 새끼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돈 떨어져 가는데 어떻게 하냐. 내 새끼들 이제 어찌 키우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법정입니다. 우리가 현재는 헛되고 무익한 것처럼 보여도 세상이 보기에 무익하면 무익할수록,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세상이 보기에 무익하면 무익할수록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유익한 것들이 많아진다. 보응받을 게 쌓여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무엇을 물려주시고 싶으십니까? 요즘 강남 엄마들은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는 얻어갈 것이 없는 사람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입과 삶이 의를 갈망하고 죄를 고발하고 이 헛되고 무익한 것이 되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은 이 헛되고 무익한 선지자적 사역이 이스라엘과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능력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세상이 보기에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실리를 추구하고 실익을 챙기기 위해서 합리적인 판단력과 사고력, 그 똑똑한 스마트함을 가르치고 여러분 살아가시면 이득을 얻죠. 근데 주님 앞에 가서는 이득을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역설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 뜻을 이해를 하시겠어요? 하지만 세상이 보기에 무익한 것들, 손해가 되는 것들, 헛되고 그 수고의 보응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의를 갈망하고 죄악을 고발하는 이 헛된 일들을 감당하면 현실에서는 얻는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보응받을 것들이 많아지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무익하고 헛된 것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말하고 죄를 말합시다. 혹시나 여러분은 이것과 멀리 있는 삶으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위대한 엘리야도 광야의 동굴로 도망갔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선지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붙잡읍시다.
우리는 말씀 빼면 시체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말과 삶이 세상의 죄악을 붕괴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찬란함을 선명하게 증거하는 예리함과 통찰력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번째 종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이 현실 가운데 무익해 보이고 헛돼 보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하며 주님 앞에 보응받을 것들이 많으며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예리함과 죄악을 고발하고 의의 나라를 선명하게 증거하게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의 예리함과 통찰력을 더욱더 갈고 닦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속적인 왕도를 따르지 아니하며 진리를 추구하지 아니하며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 똑똑함을 기르지 아니하며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어져가는 붕괴되어가는 우리 공동체의 죄악의 그 핵심을 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불의에 눈뜨게 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덧입게 하시고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고스란히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